혹시 MBTI라고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브리그스라는 그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정신의학계의 그 분석을 기초 삼아서 만든 성격 유형 검사표입니다. 사람을 이제 내향형, 외향형, 또 판단형, 인식형, 감각형, 직관형, 뭐 사고형, 감정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내향형인 것 같습니까? 외향형인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난 내향형입니다. 이 내향형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저는 내향형 퍼센테이지가 98%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내더라고요. MBTI별로 하지 말아야 될 직업표인데요. 제가 이제 INTP라는 성격 유형인데 INTP가 하지 말아야 할 직업 유형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엄청나게 내향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점을 찾는 일일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야구 얘기도 하고 축구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에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서로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도사니까 물어볼 겁니다. 아,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두가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한가람인데 거기 교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저도 합동인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요.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즉 예를 드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신나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밝히면서 나는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러면 그거 불편해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민주당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국힘당을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실 분들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정치 이야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저보고 이제 뭐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당.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가 막 너무 잘 통하다가도 나와 정반대인 정치 성향이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해지려고 공통점을 10가지, 뭐 20가지, 30가지를 찾아도요, 딱 한 가지의 반대를 발견하게 되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저 사람과 좀 함께 해야지 라면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게 수없이 많은 공통점을 찾지만 저 사람과 나의 다름 한 가지 때문에, 저 사람과 나의 반대되는 한 가지 때문에 공동체에 섞이기가 어렵고 때로는 함께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단 하나의 반대가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반대 하나가 서운함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가람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의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공동체를 마치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면류관은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면류관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제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 국가의 대제나 왕의 즉위 때 쓰던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쓰는 것인데요. 그 왕도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을 때 쓰던 것이 바로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12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이 교통에 굉장히 요지이고 자연 환경이 요새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번화가였겠죠.
그런 번화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사회와 전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현재에 굉장히 충실했고 자신들의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여러분, 똑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우리 모두가 가난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부가 축적되면서 부자가 생겨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죠.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다 같이 못 살면 괜찮은데, 똑같이 다 같이 부자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부자 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주혁이라고 좀 키가 크고 좀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제 주혁이한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아, 나도 여자들한테 둘러싸이고 싶어. 방법을 알려줘.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주혁이라는 친구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고 윤준이라는 친구는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다 같이 인기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는 인기가 있고 누구는 인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의 부요함 속에 가려진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빈부의 격차입니다. 물론 엄청 많이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엄청 많이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웃 나라를 보니까요, 그 이웃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죠. 저 이웃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숭배했더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이 우상을 섬기니까 병이 낫는 것 같아. 저 우상을 섬기니까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다져가면서 국가적으로도 강성해졌고, 그 강성함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취해 교만해졌고 스스로 세상의 면류관을 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술에 취한 것 같이 스스로의 풍요와 안정과 강함에 취해서 세상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돈에 취해 있지는 않나요? 혹시 권력에 취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가족에 취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세상은 취해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나도 같이 취해 있지 않으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겠다고 버티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친구 중에 국회의원 비서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서를 이제 그만두더니 갑자기 로스쿨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한동대 로스쿨을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CJ 계열에 있는 올리브영 법무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봉이 엄청 낮겠죠. 대기업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를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직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사 직임을 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연봉이 1억 원이라는 겁니다. 다들 1억 원, 연봉 1억 원 되시나 보네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연봉 1억 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연봉이 1억 원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먼저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마포구 쪽에다가 집을 하나 사서 그거를 이제 대여해주는 에어비앤비를 하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홍대 쪽에다가는 그 캐비넷이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걸 하나 빌려서 물품 보관소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여의도에다가 파티룸을 하나 인수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봉이 1억 원인데 뭐하러 힘들게 그런 것들을 벌려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기가 그 1억 원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봉 1억이어도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 5천이 안 되는 저는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연봉이 없는 백수여도요 불안합니다. 그렇게 불안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은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바보 취급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돈을 따라서 안정을 따라서 내 재미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살면서 마치 이거면 다 된다라는 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술 취한 자들의 그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과 정확히 대비되는 다른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에요. 그날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남은 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남은 자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남은 자들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의 재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다가요,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다가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좋은 직장에 애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등바등 노력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남은 자 공동체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대학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다 필요 없어, 친구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자, 세상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 있는 사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켰던 사람,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등신, 바보, 머저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좌절과 실망과 상처가 밀려오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라고 손가락질해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8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갑자기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작물마다 파종하고 추수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소회양의 방법이 대회양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회양의 경우 열매가 쉽게 떨어지니까 작대기로 털어서 떨어뜨리고, 대회양 같은 경우는 강한 막대기로 쳐서 추수한다고 합니다. 다 추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이 추수할 때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곡식을 부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결코 부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28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나아갈 때 믿음으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걷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 뭐 10걸음 20걸음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열받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무언가를 내놓고 싶은데 내놓을 게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부끄럽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묘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부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곡식의 곡식마다 추수하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들이,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추수하는 곡식을 부수지 않듯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승리를 노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은 자 공동체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 당하셨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가 되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남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남은 자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남은 자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남은 자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의 뜻이 뭐냐? 남은 부분,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단수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복수로 사용된다고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날, 무슨 날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좀 뒷장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 그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이러는 걸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자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8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맹인, 귀머거리, 다리 저는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장애인들이에요. 왜 정상인들은 없을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바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남은 자들은요, 세상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들은요, 자신의 손이 범죄하면 팔을 찍어내어서 외파리가 되는 겁니다. 발이 범죄할 것 같으면 발을 찍어내어서 다리 저는 자가 되겠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내버리라는 그 말씀처럼 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빼어내서라도, 발을 찍어내서라도, 귀와 혀를 망가뜨려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서 혹시 어떠한 걸 찍어내고 계신가요? 내 팔과도 같은 돈이 나로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 돈을 찍어내셔야 합니다. 내 눈과도 같은 내 직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 직장을 찍어내셔야 돼요. 내 다리와도 같은 내 권력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그 권력을 찍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 팔을 찍어냈는데 여러분, 팔 한 짝 없는 사람을 누가 돌봐줘요? 눈이 없는 사람을 누가 돌봐줘요? 세상은 그냥 장애인이라고 욕하죠. 차별하죠. 그런데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는 거예요? 남은 자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상대가 믿음을 지키다가 눈이 없다면 팔 하나 없는 내가 상대방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팔이 없다면 눈이 없는 상대방이 나의 팔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남은 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는 게 무엇일까요? 잘못된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었다면 내 옆에 있는 남은 자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봐야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희한한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인터넷 카페인데요.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목회자 사모를 위한 쉼터, 사모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카페였습니다. 사모님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러한 커뮤니티더라고요. 근데 거기 올라오는 글들이 꽤 재밌어서 제가 한참을 그거를 읽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남편 목사님이 어디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뭐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경쟁률이 90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글들을 보면
자기 남편 목사님이 신학을 늦게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고 부목사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몇 년 못하고 그렇다고 대형교회 부목사 경험이 있거나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라서 뭐 담임 목사 청빙으로 가자니 받아주는 데도 없고 개척을 하자니 상황은 너무 어렵고 이러한 글들이 뭐 수두룩 빽빽하게 엄청 많더라고요. 막 글이 재밌어서 막 계속 읽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신학을 늦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런 저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뭐 목사 안수 받는 시점이 아직도 뭐 목사 안수를 못 받았으니까요. 굉장히 늦습니다. 이미 뭐 제 동기 중에는 뭐 담임 목회하고 뭐 청빙 간 친구들도 있고요. 심지어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도 이미 다 목사님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 부목사 몇 년 못 하겠죠. 그렇다고 뭐 제가 유학을 가겠습니까?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미 공부랑 이제 빠이빠이한 상황인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으로 간다?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대형교회 부교역자 경험이 있느냐? 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담임 목사로 안 받아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돈이 넉넉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막 이 글들을 읽으면서 막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하면서 막 읽히는데요. 막 공감이 되고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글들을 다 사모님들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사모가 쓴 글이 있나 없나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내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제 꿈이 사모님이 되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사모가 됐는데 남편이 전도사만 10년 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명 어려서 사모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을 때는 아마 멋진 사모님을 꿈꾸었겠죠. 막 큰 교회 사모님으로서 뭐 기품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사모님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머 집사님 호호호 뭐 이런 사모님들을 꿈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사모가 되는 꿈을 이뤘는데 뭐예요? 애 하나 들쳐업고 등에는 가방을 메고 손에는 다른 하나 애 잡고 막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애한테 막 욕하면서 야 빨리 와 이러면서 교회에 오는, 그러면서 맨날 남편은 설교할 때 자기 디스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저를 버릴까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버립니다. 왜 버리겠습니까? 제 아내와 저는 남은 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없는 게 참 많아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참 때로는 제가 맹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다리 저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나 저희 아내가 때로는 저의 눈이 되어주고 저의 다리가 되어주고 저의 팔이 되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의 연약함을 제가 돌봐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남은 자 공동체처럼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상대방의 눈물을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에 아픔과 연약함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공동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때로는 팔이 없어서 내 다리가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공동체는요, 나 혼자만 남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각자 따로따로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남는 공동체가 바로 남은 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높은 벽들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으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관심한 채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남은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때로는 맹인이 되고 다리를 절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면서 믿음을 지킨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우리 모두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찍어내고 잘라내어 가면서까지 우리는 말씀에 몸부림치며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가람교회가 각자가 서로 다른 9개의 다른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면류관 되신 하나님 한 분으로 함께 모이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